보셨죠? 제가 키운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밭에 저절로 큰 거야. 그 옥수수 옥수수를 심는데 그 옥수수 그 가져오는 친구가 심다 남았다고 3개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밭고랑에 그냥 적당히 아무렇게나 심었는데 그게 20개나 달렸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벌써 3개, 하나는 뽀개서 삶아 먹고 3개는 호박고자리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마르네요 그게. 그리고 저게 맷돌 호박이 아니라서 그렇게 달진 않아요. 그래도 제가 밭에서 기른 거니까 안 드시더라도 그래 이게 허 목사님이 길렀으니까 하나 기념으로 가져갈까 그렇게 가져갔다가 썩으면 버리고 뭐 그러시라고 내다 놨어요. 이제 내일 아침에 일찍 넘어가서 그 옥수수 심었던 거 이제 잘라내고 그거 밑에 집 아저씨한테 갈아달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배추 150포기 하고 무 80포기를 딱 심으려고. 근데 우리 김장을 안 하니까 여러분 중에 무슨 그걸 뭐라 그러지? 미리 이렇게 미리 계약을 하면 드릴게. 근데 제가 짓는 농법이 좀 다르다는 거 알죠? 산무농법이라고. 무농약, 무비료, 무관심. 아니 저 호박도 저 산무농법으로 나온 거고 지금 뭐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려고 할 때 이렇게 쎄 빠지게 해야지만 살 수 있도록 만들었겠어요? 놀며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게 대체 지론이야. 우리는 너무 쎄 빠지게 살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는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삽니다. 주님은 강한 손을 뻗으시어 세속의 지혜를 하나님의 거룩한 어리석음으로 돌려놓으시기도 합니다. 또 부드러운 손을 펼치셔서 내면의 평화를 선물로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때로 당신의 팔이 짧다 싶으면 우리들의 믿음과 신뢰를 늘려서 당신에게 닿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간혹 저희들이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는 듯 싶을 때, 주님을 좀 이렇게 떠나는가 싶을 때, 그때에도 저희들은 그것이 당신의 영원한 축복을 짐짓 숨겨놓은 것일 뿐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욱 목마르게 그 축복을, 당신의 손길을, 당신의 인도함을, 또 당신의 보살핌을 갈망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뒤에서 끌어당겨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허무한 추구라든지 덧없는 욕심이라든지 쓸데없는 염려가 그런 것들입니다. 저희들을 겁주어 달아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도움받기를 싫어하는 교만함, 당신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비굴함, 죄를 고백해야만 하는 자신에 대한 분노가 또 그것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들보다 더 강하셔서 저희들을 허무와 덧없는 실존에서 매일 매순간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저희들이 앉고 섰습니다. 이는 주님이 벌써 완성하신 일이고 또 앞으로도 순간마다 저희들을 통해 완성해 가실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주 되신 당신께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의 이 진실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각각 자기가 체험한 대로 무엇이든지 고백을 합니다. 예수에게 이제 예수를 통하여서 병이 나면 병 고치는 예수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 가서 간증을 할 때에도 병 고치는데 예수라는 존재의 주안점을 맞추어서 말하게 되죠. 그리고 사업의 성공이라든지 아니면 출세라든지 등등.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완벽하고 진실된 신앙 고백은 되지 않습니다.
간증은 되지만은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그렇게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뭐 한 번 마음 먹으면 딱 이렇게 정해지는 사람도 아니고, 불 같아서 말이지, 그래 내가 당신을 위해 죽겠다 이렇게 해도 그거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맨날 예수님한테 이 귀신, 사실은 요즘으로 치면은 신도회 회장 같거든요. 그 정도 되거든요. 제가 어느 산에 갔다가 누가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더라고. 근데 그 소개하는 그 사람의 타이틀이 뭔가 하면은 저 후평동에 있는 사문사 신도회장이야. 그런데 이 절가는 뭐 정확한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찰은 주지도 뭐 주지겠지만 신도회장의 이 백이 엄청 세야 되네. 그래서 사문사 신도회장이래. 이 베드로를 통칭해서 말한다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신도회의 뭐요? 회장입니다. 그런데 그 회장을 보고 예수님이 아이고 고맙다 말이지, 날 이렇게 해서 고맙다래, 아니면 어느 순간에 야 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요. 이랬다가는 진짜 뭐 목사하고 주지고 다 날아갈 거야 아마. 신도회장 보고 이랬다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성정이 확실하고 분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신뢰하고 자기가 예수가 가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그 베드로와 동행을 합니다. 오죽하면은 캐톨릭에서는 교회에서는 첫째 교황, 베드로 하나님 예수 다음 가는 교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오늘 여기 나왔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이 고백은 여러분, 내 병이 고쳐지나 안 고쳐지나, 사나 죽으나 잘되나 안되나 상관없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바탕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하고, 이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100년이 가거나 200년이 가도 이 고백을 전제로 해서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게 매우 가변적이고 그 다음에 변동적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공연을 했잖아요. 그 공연 첫날에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아는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 뭐 안장로님이나 아시는 분들 계시는데 하와이의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 그저께 혹시 텔레비 보신 분들은 그 이승만 박사가 세웠다는 하와이 그 교회를 혹시 이렇게 화면에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는데, 그 이승만 박사가 나가던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라고. 거기에서 그 미국 목회를 오랫동안 했던 그 김마무개 목사님이 부부하고 그 다음에 또 조명순 장로님 네 분하고 그날 공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좀 일찍 오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학국립 막국수에서 막국수를 대접을 하는데, 지금 그 양반은 은퇴를 하셔서 그 미국 LA에 누구시지? 우리가 아는 정용치 목사님이, 거기는 미 연합 감리교회는 은퇴를 하면 은퇴하는 목사님들에게 집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또 다음 사람이 들어가고,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는 돈 많은 사람은 좋은데 살고 돈 없는 목사는 그냥 또 일일 노동자 하고 이러는 데지만은 미국은 좀 약간 달라서 그래 같이 살고 계신데, 이제 오랜만에 4월 달에 우리 한국에 들어오셨대나,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하시다가 그전에는 자기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저 한국 교회가 늘 좋은 줄 좋다고 생각을 했고 잘 돼가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4개월 있는 동안에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교회를 가보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 미국 감리교회보다 한국 감리교회가 훨씬 더 많이 썩었대요. 실망이래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으시대요. 뭐 저한테 그 목사님이 뭐 닭갈비 이렇게 잡숫다가 왜 그렇게 됐어요? 라고 저한테 그 답을 물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구태여 제가 답을 낼 필요도 없었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제가 늘 일상에서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도 정상이라고는 말하지 않잖아요. 다 비정상이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이건 별로 희망이 없는 이 집단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요, 목사건 성도건 교회건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목사가, 모든 교회가,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단 하나의 신앙 고백, 사나 죽으나 크나 작으나 못나나 잘나나 많이 배웠으나 못 배웠으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유무와 상관없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살아있다고 고백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폼나게 잘 나가는 훌륭한 엊그저께 그 지방의 연합사경에 와서 순식간에 3일 만에 수천만 원을 거뒀다는 그 훌륭한 목사가 과연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까? 물론 한다고 말하겠죠. 그러다가 제가 자료 하나를 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은 1517년에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캐톨릭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1500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100년 동안에 여러분 캐톨릭 가지고 썩어버렸거든. 엄청나게 썩어버렸거든. 이 얼마나 썩었는가 하면은 이제 그 중간 왜 썩게 되는가 하면은 돈 때문에 썩게 돼요. 왜 돈 때문에 썩게 되는가 하면 이 캐톨릭 교회가 1200년 그 무렵 상간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십자군 전쟁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100년 동안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그냥 이렇게 말로 해요? 아니면은 군인을 보내고 무기를 보내고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면 유럽에서 이탈리아에서 여러분 이스라엘로 가려면 사람 실어 날라야 돼? 안 날라야 돼? 그러면 그 사람 실어 나르는 거를 황제 교황이 해요? 아니면은 어떤 상인에게 맡겨? 교황이 무슨 배가 없는데 어떻게 맡겨요? 상인에게 맡겨요. 상인이 여러분 100년 동안 사람 실어 나르면서 공짜로 했을까? 아니면 두당 얼마씩 받을까? 그러면 100년 동안에 여러분 사람 실어 나르고 무기 팔고 그러면은요, 이 장사꾼들이 돈이 많이 생겨 안 생겨?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안경 있잖아요. 다빈치 안경 무슨 안경 이거 다 장사꾼들입니다. 여러분 그 100년 전쟁을 통해서 돈 번 놈들이 눈 나쁘니까 뭐에 쓰기 시작했는가 하면은요, 수정을 갈아서 안경에 쓰고 이래서 다빈치 안경 이런 게 생긴 거야. 근데 돈이 생기다 보니까 뭐가 또 여러분 그 욕심이 생기는가 하면은 교황을 내 새끼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사제학교에 보내고서는 돈을 말이지 그 수도원이나 사제학교에 어마어마하게 기부를 해요. 기부를 하면서 이런 조건을 거는 거야. 내 새끼 졸업하고 나면은 큰 교회에 보내주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추기경 주교시켜주라. 그 추기경 주교되면은 그 또 부자가 가만히 있어야 아니면 교황을 시켜. 레오 10세라는 교황이 그렇게 해서 교황이 돼요. 그러고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 베드로 성당을 지려고 하는데 돈이 떨어졌어. 돈 떨어지니까 여러분 돈을 어떻게 거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파는 게 면제부야. 다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요, 돈에서 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100년이 지났는데 전 유럽이 거의 새로운 기독교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꼴을 여러분 캐톨릭에서 그냥 보고 만약에 황장로님 이제 저 농협이 저쪽 건너편으로 간대잖아요. 저 앞으로 땅 사갖고 그럼 여기 이제 필요가 없으면은 팔아. 근데 파는데 어디다 팔았냐면 신천지다 팔았어. 아예 안 팔았어 아직은. 신천지는 새로 일어난 뭐 그게 이단이든지 어떠든지 새로 일어난 종교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때 2500년 시대로 말하면 캐톨릭이고 이 사람들은 개신교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걸 사갖고 여기다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고서 나가서 꽹가리 치고 발광하겠어? 예? 이 1617년에 말이죠. 100년 상간에 그 새로운 교인들이 막 늘어나고 캐톨릭을 안 나가고 헌금 안 하고 이러니까 캐톨릭에서 야, 이 새끼들 가만히 내비두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전 유럽의 이 개신교인들하고 이 캐톨릭이 전쟁을 해요. 그게 30년 전쟁이라는 거야. 30년 동안 독일 사람 3분의 2가 죽어요. 얼마? 800만 명. 여러분 1870년에 서울에 조선조 후기에 서울의 인구가 얼마였을까? 누가 그랬어? 지금 19만 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20만도 안 됐어요. 춘천시 인구도 안 됐어요. 그때 여러분 800만이 죽었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야. 독일 인구 800만 명이 죽었어요. 이 30년 동안에. 물론 이게 장점은 있어요. 이 전쟁, 이 30년 전쟁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해하는 것처럼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영국, 벨기에 이런 나라의 구획이 정해지는 그 효능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인류가 생긴 이후에 전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인류 전쟁사에 가장 더럽고 참혹한 전쟁이 이 30년 종교전쟁이야. 누구하고 누가? 카톨릭하고 기독교가. 뭐 우리 잘난 거 쥐뿔도 없어요. 아 요새 저 이스라엘 내가 요새 지난번에 그 올림픽 보면서 올림픽에 이번에 러시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왔어요? 전쟁이 일으킨 나라라고. 근데 이스라엘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 새끼들은 왜 나와? 그 다 무슨 힘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더 많이 죽여요. 지금 더 많이 죽었어. 그런데도 뻔뻔히 나와갖고 말이지 무슨 평화. 난 그래서 올림픽 이런 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 좋긴 좋아요. 글로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1617년에서 1648년까지 30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그런데요, 이제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이 독일, 스위스, 영국 이런 데는 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경계가. 그래서 차가 다니면 하루에 4나라도 거쳐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오스트리아라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고 오스트리아라고, 비엔나. 요새 엊그저께 제가 누가 여기 손님이 왔다 그래서 내려갔는데 이렇게 쭉 찾다가 이 양반이 그러는 거야. 자긴 아인슈페너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야. 아인슈페너? 여러분 아세요? 커피. 진짜? 내가 끝나고 한 잔씩 다 산다 그럴 수도 없고. 그 아인슈페너가 비엔나 커피예요.
그 비엔나가 뭔가면은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거야. 음악의 도시잖아요. 수연이도 거기 학교 다니고 그랬잖아. 근데 이 오스트리아와 이 독일의 경계에 서 있는 동네가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르츠라고 하는 동네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여러분 이 파르츠라고 하는 동네의 이 사람들이 30년 전쟁 동안에 그래도 그 개신교 신앙 전통을 잘 유지해서 살아남아갖고 자기들이 살아온 거를 400년 동안 살아온 걸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종교개혁의 정신 이후에 하나도 변질된 게 없대요. 그래서 누가 이 사람들에게 물었다는 거야. 어떻게 400년이 가도록 변질되는 게 없냐? 어떻게 그 종교개혁의 정신은 두 가지예요. 우리는 종교개혁 그러니까 뭐 교회를 바꾸라 그런 뜻인데, 첫 번째는 종교개혁의 정신은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수 있는 공교육. 요즘에 교육이 여러분 평등한 교육입니까? 아니면 불평등한 교육입니까? 지금 강남 저기 8, 7 거기 가면은 이미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다 뛰잖아. 뭘 평등해?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 보고 공부 열심히 손주들 보고 하라 그러지 말아요. 그렇게 해봤자야 그냥 그 대신에 정말 네 타고난 대로 재미나고 힘있게 살라고 하는 게 더 옳아. 경쟁해? 하면 뭐가 희망이 있어요? 아니면 받자야? 이건 내 생각이니까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물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런 인간이 공정해질 수 있는 공교육.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 제가 이 지방에서 하는 뭐 이 행사에 잘 안 나가는 이유는 나는 이 사람들 와갖고 왜 그렇게 헛소리 뻥만 까는지 몰라. 그 뭐 옛날 이야기 해서 말이지 기념식 하면 뭐해. 진짜 종교개혁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공정한 교육, 그래서 누구나 평등하게 하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인간이 똑같아지는 사회보장제도.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지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었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 어떻게 이런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랬더니 우리는 단 하나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고, 400년 동안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정황마다 여러분 지내다 보면 보세요.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고백하고 성함교회가 세워지고 성함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됐지만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목사하고 장로하고 이렇게 대차게 붙을 수 있어 없어? 예?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대착에 붙어 있는 상황의 기준은 뭔가면, 우리가 과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서로를 보고 서로를 비난하는가를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여러분 편안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다가 정말 지 성질대로 뭐가 뻗치면은 그 신앙 고백 기준이 그대로 있어? 아니면 저 벌써 똥통에 처박혔어? 한번 처박으면요 못 건져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서 교회 안에서 한번 분쟁이 나면은요 피차 용서를 안 해. 왜냐하면 기준을 똥통에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거 유지해 오려면 우리는 70년밖에도 안 됐는데 400년 1640년 1617년에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 왔으니 여러분 400년 500년 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딱 그 질문 하는 거야. 당신이 하는 태도가, 내가 하는 태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론 진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야. 지 마음에 안 맞는다고 당신 그렇게 하다가는, 그렇게 뭐 하는 목사가 있어 지금도? 예? 옛날에? 그러면 이게 목사 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 생기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근거해서 말하고 고백하고 결론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이걸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판이 되는 거야.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오늘 이 박물관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는 진실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이것이 우리를 500년을 버티게 한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년 뒤에 우리가 어찌 될지 알 게 뭡니까? 그러니 부디 제 이후 앞으로는 70년만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든지 뭐를 결정하든지 뭐를 향해 가든지 이 기준, 신앙의 고백, 순수한 신앙의 고백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대화하고 일을 추진하고 결론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교회가 다른 데로 가요. 맞죠? 아니 뭐 다른 그 수많은 교회들이 다른 데로 가고 싶어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김 목사님이 하신 이 한탄이 우리의 이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열어실 수 없어요. 간증은 열어실 수 있어. 내가 목사님이 주신 호박을 가져가서 까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 얼굴이 확 나타나더라. 이게 기준이 돼요? 아니면 그냥 자기 고백이야? 이거를 자기 기준으로 해갖고 말이지. 박 집사님 당신은 하나님 얼굴 봤어? 못 봤어? 그래갖고서는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보는데 나는 오늘 가져가서 호박을 까는데 하나님 얼굴이 나타나더만 난 안 나타나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야. 이건 귀싸대기를 맞아야지. 뭐가 기준이야? 근데 이런 꼴들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얼마나 천박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산으로 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제가 이제 이 원고 보니까 오늘이 몇 번째인가 하면은 5개 5주 한 달하고 한 주간의 원고를 제가 미리 써놨으니까 이제 저는 10번 남짓 설교하면 그만이에요. 목사님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이 시점에서 이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면 다시 오실 목사님 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참말로 한 사람도 만나본 사람이 없어요. 전화로 들은 사람은 4사람이에요. 내 아들 거기 가면 안 되겠나? 저기 오산에서 20명 목회를 하는데 헌금은 2억을 걷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 양반 데려오면 우리 교인들이 한번 뜨끔한 맛은 보겠군. 근데 저는 확신은 있어요. 일단 10월달 안으로는 제가 제 주택을 다 빼야 돼요. 11월 달은 여러분 다 수리를 해야 돼요. 뭐가 수리가 돼야 사람을 받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해가는 동안에 하늘이 분명히 여러분의, 그러니까 성암교회 필요로 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필요로 하고 또 장래에도 필요로 하고 또 민목사님이 가야 될 그 정황하고도 부합하는 이런 정황이 틀림없이 생길 거라고 요즘 나는 그 믿음밖에 없어. 참말이에요. 난 한 번도 지금까지 누구를 데려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쩌려가 저쩌가 한 적도 일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그게 재미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 아들이 뭐 저 오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새끼는 진짜 나를 몰라도 이렇게 모르나? 어디다 대고서 말이지 이런 전화를 하나? 지금은 이제 저도 은퇴할 무렵이지만은 이제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 우리 지방에 어느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그 은퇴를 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그 양반하고 잘 지냈어요. 그 자녀들도 제가 잘 알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절 만나자고 그러시더니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나 은퇴해야 되는데 한 3억쯤 내고 올 후배 없을까? 그래서 제가 에이 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못하고 속으로는 야. 근데 이제 근데 물론 그 양반 그 뒤로다가 그보다 좀 더 받았대. 근데 이 하와이에 오신 이 목사님이 가장 처참하게 느낀 게 뭔가면은 이 4개월 있는 동안에 몇 명의 목사를 만나는 중에 이미 은퇴해갖고 이걸 중개하는 목사 2명을 만났대.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래.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보다 훨씬 수입이 좋다고. 여러분, 이제 이거는 제가 오늘 이 본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장치에 불과해요. 이거는 그냥 머리에 두지 마시고 이걸 머리에 두셔야 돼요. 어느 경우든지 교회는, 그리고 자신의 믿음은 하나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게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야. 좀 못난 놈이야. 배움도 못나고 말이지 그냥 감정 격해서 겁도 많고, 그렇지만 내내 그가 그 예수의 주변에서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예수가 그를 붙들고 있는 이유는 그의 고백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모두 망치지는 않아. 우리가 다 실수할 수 있지. 사람인데요. 목사도 그렇고 다 어느 때든지 오늘 이 신앙 고백의 전제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따라서 앞으로 성함교회가 뭐 누가 오시든지 여러분들이 뭐 어느 때까지 사시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대화하고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다 이제 저도 물론 요즘에 이제 너무 더우니까 몸이 견디지를 못해갖고 조금 뭐 정신적으로도 불안한 상태고 막 이렇지만은 이게 아침이 되면 몽롱해져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제 늘 습관이 뭐였냐면은 이 더워도 책을 읽는 게 제 습관이었는데,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 2명이 파직이 되고 파면이 되고 그 변순환이라는 학장이라는 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그 신학을 처음 하는 입장에서 너무 붕괴해서, 지금 오늘 안 나오셨는데 이대로, 그때는 이상건 집사였는데 그 양반하고 감신에 가서 마지막 강의를 듣고, 그러고 제가 지금 벌써 40년 지났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서울신학대학 박영식이라는 교수가 또 쫓겨났어. 근데 내가 너무 궁금한 거야. 왜 쫓겨났나?
그래서 그 책을 어제 받아갖고 어제 오후에 다 읽었어요. 야, 이거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로 교수 하나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면, 야, 내가 목회 시작할 때 교수 둘 쫓아내서 한 놈 죽이더니 내가 또 목회 끝나는데 또 한 놈 멀쩡한 한 사람을 지금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기준들이 뭔가 하면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사고 체계와 맞지 않으면 뭐 연세대학 뭐 난리가 났어요. 이 양반 때문에. 그래도 뭐 이 성결교단은 눈도 끔짝 안 하고 쫓아냈어. 박영식이라고 창조신학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어제 읽었기 때문에 한 몇 주 지난 다음에 그 이야기의 말미를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세상이 하나도 건강하게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삼천포로 가죠. 저렇게 이단들이 흥황하는 이유는요, 누가 다 썩었기 때문에 그래. 누가요? 우리가 다 썩었기 때문에 그래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제가 어제 얼핏 보니까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예? 추적 60분인가 뭐 거기에 나왔다며.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더라도, 무슨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이거 잊지 마십시오. 내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간증이라고. 자기가 경험한 간증이야. 그건 기준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예요. 한번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만찬하죠.